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가슴이 벅찬 세 가지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제주도 가서 맑은 가을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파도가 출렁이는 것도 보고 하얗게 핀 억새풀과 또 예쁜 단풍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저는 이 시편 8편 1절을 묵상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도 예전에 최덕신 씨가 작곡한 찬양곡도 계속 흥얼거렸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노래를 흥얼거리고 또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꺼내서 다시 읽어도 보고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보고 자연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뭐 우리 동네도 아름답지만 제주도는 흔히 환상의 섬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했던 그 감흥을 저도 좀 느껴보고 싶었고, 제주도까지 갔으면 여기서보다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해요. 내게 시적인 감성이 부족해서인지 그 느낌이 솟아나질 않는 거예요. 3일 있다가 3일째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다보는데, 때로는 구름 위를 보고 때로는 구름이 없는 곳에서는 밑에 뭐 집들과 도로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내다볼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 시각을 한번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제가 본 장면 중에 좀 신기한 거는 구름 위에 비행기가 계속 날 때에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의 그림자가 구름 위에 비치는 그림자를 나 처음 봤어요. 좀 약간 신기한 장면이고, 그림자 이 옆에 뺑 동그랗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림자가 땅에 있는 건 봐도 구름이 있는 건 처음 보면서, 근데 그런 걸 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아쉽게도 다윗이 고백하는 이 감흥이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벅차게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밥만 배불리 먹는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행복을 찾아서 로또를 또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우리 동네는 여기 들어다 보면 로또 명당이라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로또 사겠다는 사람 때문에 언제나 그 길이 밀려. 가끔은 좀 약간 짜증스러울 정도로 길이 밀려. 로또 당첨이라고 하는 것이 당첨률과 구입 장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도 그 장소에서 구입하면 좀 더 당첨이 잘 될 것으로 믿는 그 미신, 바보죠, 바보.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고요. 사실은 구입과 당첨률이 문제가 아니라 로또 구입 자체가 원래는 바보 같은 행위예요. 근데도 이 로또를 왜 사냐 했더니, 사람들이 당첨되기 때문에 산다는 게 아니래요. 당첨되기 전까지 행복하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어떤 뭐 박사인지 과학자인지 그 조사를 했대요. 사람이 로또를 사놓고 당첨되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그것을 계산하면 로또 산 그 돈 낭비인데 그 돈으로 이 행복을 사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게 뭐 말이 된다나 어쩐다나. 자, 하여간 로또라고 하는 것은 추첨되기 전까지만 행복을 주는 마약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제가 올해 딱 60이 되면서 뭘 발견했냐면 딱 하나 발견했어요. 세상이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갈수록 이게 더 실감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 데다가, 또 작년하고 올해는 특별히 예전에 없던 뭐요? 이놈의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짜증지수는 좀 더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떤 사람이 해결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일찍이 보컬 그룹 클론이 바닷가를 찾아가가지고 쿵따리 사바라 빠빠빠 소리를 질러버려요. 근데 뭐 솔직히 노래만 그렇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없죠. 사람이 그런 것다고 뭐 밥을 굶냐, 입을 옷이 없냐, 잘 집이 없냐, 타고 다닐 차가 없냐, 차에 기름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뭔가 좀 가슴 벅찬 일이 있어 줘야 살겠는데 어디 가면 그런 가슴 벅찬 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제주도를 가서 그렇지 제주도 말고 하와이를 가면 좀 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남은 3일 내내 10편 8편을 전체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10편 8편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곳이 두 곳 있는데 그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연구를 하다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제가 제주도의 뭐 환상의 섬, 뭐 아름다운 그거 보고도 이 가슴 벅찬 사실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그것도 신약과 이 시편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하다가 벅찬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발견한 사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가슴 벅찬 사실을 발견한 것은 시편 8편에서 특별히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첫 번째 가슴 벅찬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관심이 특별히 많으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살아요. 관심이 없으면 정말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말인데, 악플보다 더 나쁜 거는 무플. 무플이 악플보다, 사실은 악플은 그 악플 때문에 심지어 어떤 연예인은 뭐 극단적 선택하는 일도 있을 만큼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나쁜 건 무플이다. 모두가 외로워서 나에게 관심 좀 보여주세요. 그 대화를 할 때 가만 보면 애나 어른이나 막 말할 때 뭐예요? 한마디라도 자기가 더 하고 싶다. 그건 뭘 알려주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 보여달라. 이걸 다 원하는 거죠.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연예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연예인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10편 8편을 보면서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원래 우리 사람은 하늘의 수많은 별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하늘의 별은 냅두고 이 지구상만 봐도,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만 봐도, 어마어마한 산만 봐도, 막 천둥번개를 봐도 인간은 뭐예요? 너무 나약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에 잘난 척을 하고 막 해도 진짜 보잘것없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게 그저 지구상의 한 먼지같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자는 면에서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요 한편으로는 일부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창조했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빛이 안 필요해요. 하나님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 별이 안 필요해요. 땅의 꽃들이 안 필요해요. 나무 열매가 안 필요해요. 모두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6일 내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해놓고 사람을 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겸손하려고 나는 별거이다고 말하던 거 말고 전체 성경적으로 볼 때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천하의 무가치,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정신병자구나 이럴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이상한 헛소리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자, 시작.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하나님이 뭔 소리야? 내가 중심이지 않고, 그래 너 중심 맞아. 세상을 만들 때 내가 너를 중심으로 만들었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 벌레같이 나한테 뭐하려고 관심 가지겠냐.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두 번째 가슴 벅찬 제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사람과 예수님이 서로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 8편을 고백하는데 이것은요 너무 환경에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우리가 8편 보고 있는데 시편 앞에 3편부터 14편까지는 하나의 시리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뭐 귀에서 좀 연구해 보면 볼 수 있는데 3편에서 14편이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 전체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냐면 시편의 카테고리 중에 탄식하는 내용이 담긴 탄식시라고 우리가 불려요. 탄식이 알죠? 뭔지 알죠? 그죠?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왜 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막 모함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쉽게 말하면. 근데 그 탄식시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우뚝 서서 봉우리가 하는데 그게 시편 8편인 거예요. 이 찬양시입니다. 게다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있는 4절하고 5절은 이 시편 8편의 중심, 핵심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하고 있냐면 4절 5절에서 비록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나는 온 우주의 중심일 뿐 아니라 내가 사람이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하고 5절이요. 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가면요. 히브리서 2장 6절 7절 8절에 이게 인용이 됐어요. 근데 인용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첫째 다른 점은요.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의 아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어떤 시하는 습관이에요. 같은 말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는 결국은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다 하면서 시편 8편 4절을 다 끌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 말하다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했잖아 이렇게 인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구약의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 인용을 해요. 근데 인용할 때에 분명히 시편에서 다윗은 사람 이야기 하잖아. 나 이야기 하잖아. 근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예수님 이야기로 이걸 끌고 와 버린 거예요. 아, 저같이 똑똑한 박사가 있으면 이보시오. 선생님, 그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고 이건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여기 끌고 오면 맞는 거요? 잘못 인용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계셨지만 장차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영광스러운 왕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끌고 오는 거예요. 결국 시편 8편의 사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종합하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냐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예수님과 사람과 예수님이 공동 운명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시편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도 되고 천사도 되고 어떤 천상의 존재 이게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된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라고 바꿔서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편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죠. 조금.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조금을 잠시 동안 이렇게 바꿔 보냈어요. 물론 이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70인역에 바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잠시 동안 아주 33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고 하나님보다 당연히 못하고 그렇게 계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이 지금 보니까 보잘것없지요, 무능하지요, 마음도 결심했지만 돌아서면 또 결심을 깨뜨리지요, 약속도 깨뜨리지요, 그리고 뭐 마음먹은 대로 안 돼가고 짜증나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요, 옆 사람들이 힘들죠. 아우 진짜 인간이란 건 정말 별 수 없는 거야 싶은데, 그러나 지금은 진짜 연약하고 막 짜증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슴 벅찬 일은 그냥 뭐 좀 기쁜 일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그 존재가 지금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공동 운명체라. 마치 관계는 이렇습니다. 교회하고 예수님 관계, 성도와 예수님 관계 뭐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하고 머리는 당연히 공동 운명체죠. 머리는 금근을 씌워놓고 몸에는 삼배옷을 입혀놓고 그런 일 없잖아요. 옷은 양복 쫙 빼입고 구두는 집신 신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맨발 그런 거 없잖아요. 구두도 반짝반짝 신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영원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공동 운명체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가슴 벅차지 않으시나요? 저는 정말 이 사실을 연결해 생각할 때 시편과 히브리서 생각할 때 가슴 벅차다. 제주도 아름다움을 봐서가 아니라 이 사실이 가슴 벅차.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이 지금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 탄식시가 쫙 이어되는데 그 한가운데 8편이 아름다운 찬양시가 있듯이 다윗도 그랬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힘든 세상을 주변에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과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보시고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와 자기가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 찬양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시죠. 인생사의 불합리함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다윗도요 8편 이야기하고 9편부터 저 뒤로 또 탄식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끝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든지 그때까지는 이 탄식과 고민과 여전히 문제가 상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생각하면 인생사와 세상의 불합리함을 저 땅아리로 보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사를 나 자신까지도 객관화시켜서 내려다보면서 적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고난받는 거야. 이것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세 번째 제가 가슴 벅차다고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타락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세상은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일부 망가졌고 일부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람에게 모든 게 복종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10살도 채 안 됐을 때 10살부터 한 15살 그 사이에요 제 체중이 50kg가 안 나갈 때 500kg짜리 소를 내 맘대로 끌고 다닌 사람이에요. 소가 500kg나 되는 소 힘이 얼마나 센데요. 걔가 나를 쾅 받아버리면 나는 그만 아마 거의 사망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 소가 얼마나 착하게 내가 끄는 대로 끌고 가고 때로 말하면 안 되면 막대기로 때려도 나한테 덤빈 적이 없어. 막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500kg 내 맘대로 온 적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한 50kg밖에 안 되는 소년이 코끼리는 몇 킬로 될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소보다 뭐 몇 배 크잖아요. 그걸 지 맘대로 막 타고 다니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발 들어 이러면서 코끼리 발도 들고 복종을 잘해. 소는 차라리 양반이야. 닭이 있잖아. 닭이 집에 수십 마리 있잖아요.
계란 남은 내가 다 뺏어 먹고, 때로는 그 닭 중에 한 마리씩 마음에 들 때 잡아다가 온 가족이 먹고. 그러면 닭들이 와 여기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다 도망가자 그래야 되는데 구구 그러면 닭이 다 쪼르르 몰려와요. 이야, 어디에 소나 닭뿐인가요? 모든 가축, 모든 짐승은 사람에게 복종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무서워서 아예 피하든지 하지 사람에게 덤비지를 않는 거. 이게 다 어떻게 했냐? 물론 뭐 옛날에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었다, 이건 변질돼서 그렇고, 정상적일 때는 모든 동물들은 사람에게 복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동물만이 아닙니다. 이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무생물, 산과 강, 어마어마한 건데 사람들은 산도 다스리고요, 강도, 그 무시무시한 물도 다스려요.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땅에는 산이 푸른 풀이 우거지고, 어떤 사람이 잘못 다스리면 산이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면 딱 드러나 보이죠. 사람들은 산에 나무도 심고요, 산을 깎아서 길도 만들고요, 거기에 과목도 심고요, 때로는 정원도 만들고요, 물길을 다스립니다. 물을 잘 다스려서 물이 흘러가는 양도 우리가 조절하잖아요. 싹 흘러가고 말랐다가 또 콸콸 흘러가지 않고 물이 천천히라도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꽤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산이나 강도 사람이 다스린 대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사명도 주셨고,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자연에 비해서 너무나 시시하다, 그건 겸손하자는 얘기지 실제로는 시시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동물들이나 혹은 뭐 이 강산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요. 문제들도 해결하고 인간관계도 해결하고, 때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은 왜 발생하냐? 제가 거듭 말했다시피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꼭 가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이 파괴되고 오늘같이 막 지진, 해일, 이런 모든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된 거죠. 그러나 지금은 변질되기 그렇지만 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을 위해서 이걸 다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이 그걸 다스리라고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들 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랍니까? 만드신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운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행할 때 동시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 사람 성도들에게, 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너희들 다 비켜 없어도 나한테 할 수 있다 하시지 않고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거야. 너도 다 분봉왕으로 직책과 너 역할을 맡겨줄게. 너도 왕이야. 내 밑에 있는 작은 왕들이야. 그럼 이거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아니, 조그만 대한민국에서도 요즘은 다 이렇게 투표로 선거지만 옛날에 대통령이 막 시장도 임명하고 도지사 임명할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잘 보가 도지사 한번 해보고 싶고, 시장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밑에 구청장 해보고 싶고, 그 밑에 동장도 해보고 싶고, 지금도 시장이 구청장, 동장 막 다 임명하거든요. 그 어떤 시장이 잘 보여서 임명받아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야, 너 이거 큰 고을 권세를 맡길게. 너 이거 맡길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일 뿐 아니라 예수님과 공동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이 사실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지금은 변질 타락되어 있어도, 지금은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지금은 다윗도 탄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이나 주위 사람이나 문제에 짓눌려 망해버리거나 거기서 찌그러져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함과 위대하심을 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10편 8편 보니까 1절 서두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9절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을 냈습니다. 가슴 벅찬 다윗이 보기에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지요라는 말이 다른 성경 번역에는 어찌 그렇게 웅대하신지요 이렇게 번역하는데, 히브리를 이제 옮기다 보니까 아름답다 할 때하고 웅대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데 그 웅장하신지요 이쪽이 좀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에 뭐가 있냐, 다윗 시대도 우리 시대도 뭐가 있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에게도 원수죠. 교회의 원수. 그들은 세상에서 득시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언제나 악인이 더 잘난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큰 소리를 막 치고, 의인과 선인과 하는 사람은 약간 바보 같고 힘없는 것 같고 진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그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에서요 2절을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어요. 어린아이 힘이 있어요. 근데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아까는 제가 히브리서 2장 인용이 더 이해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주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애고 어른이고 호산나를 외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네가 받느냐? 저 애들이 너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봤니?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이와 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미 말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귀 기울여 들으셨나요? 어린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는데 여기는 찬양한다 단어가 바뀌었죠? 이 단어가 바뀐 게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높인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찬양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임의대로 바꿨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구약을 헬라어로 바꾸는 번역이 있어요. 70인역이라는 성경. 그 헬라어 구약 성경 거기 보면 바로 찬양한다고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번역한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냐? 아니, 70인 번역 또 번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결국 권능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일종의 의미 해석을 했죠. 그죠? 의역을 한 거죠. 결국 이 어린이들이 소리쳐 외치는 것은 원수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행동이다. 그 원수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짓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이들이 호산나를 예수님이 그러라고 미리 돈을 주셔서 꼬드긴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소리를 외친 거잖아요. 무슨 TV에 오늘 예수가 들어올 때인데 여러분 길에 서서 호산나 외치세요 누가 말한 적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켰다. 결국 원수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행동을 저들이 하고 있고, 저 행동은 이미 시편 8편에서 그 옛날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에 다윗은 지금 환경이 고달파요. 뭘로 알 수 있냐?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 내내 탄식 시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탄식 하나님이 언제까지니까? 저들이 나를 억압하나이다. 나는 억울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이 너 다윗을, 너 성도를 귀하게 크게 보신다.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너의 처지와 운명은 메시아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고 공동 운명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 통치자, 공동 왕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보니까 다윗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와, 하늘 보니까 너무 맑고 청량, 와, 구름 보니까 아름답고 바다의 출근을 보니까 막 시적인 감흥이 일어나고 핀 꽃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예쁘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단풍이나 또는 산의 위대함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다스리고 결국 나에게 그 통치권을 주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달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위대하고 대단하네. 근데 내가 더 대단하네.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봤다는 사실과 이 다윗의 시를 히브리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이 호산나 외치는 그 어린아이들이 원수들 입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저의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